인간은 정말 완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 안에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도 없으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의로운 사람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죄악된 생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며 또 이기심과 욕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매일 죽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매일매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줬죠. 그리고 미리암은 누구였나요? 바로 모세가 아기였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고 바로 이제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자 찾아가서 자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시켜주면서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모세의 누나였죠. 그리고 미리암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예언자이며 또한 음악가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에 맞게 사역하면서 그냥 사역을 하면은 좋은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를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제 빌미로 비방을 시작합니다.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는 사실은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의견인데, 하나는 이제 이 구스 여인은 시보라가 죽고 나서 이제 광야 가운데서 어쩌다 하다가 죽고 나서 재혼한 이디오피아 여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 시보라 그 여인인데 어떤 번역의 차이 때문에 구스 여인이라고 번역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대면을 하는 관계였고 어떤 모세의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정말 제기하고 싶었던 이슈는 모세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모세가 잘못했고 그 잘못에 어떤 바로 잡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탐이 났던 거죠. 그 권세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미 이스라엘 자체에서 모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미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만 불러다가 둘만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들도 자신들도 이 모세와 같은 권력과 위치를 누리고 싶던 그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정말 솔직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단 어떤 그 죄악된 동기를 이렇게 미화해서 어떤 자신의 의로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상사에게 칭찬받는 동료가 질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막 드러내면서 크게 얘기하면서 마치 회사를 위해서 내가 아주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부하 직원이 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정당하다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고 스스로 속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질투심이나 욕심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이 있죠. 미리암과 아론 또한 모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며 비방을 했겠죠. 하지만 속내는 그런 모세의 어떤 약점 아닌 약점을 드러내면서 그 모세가 좀 깎여 내려가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와 권력을 탐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고 또는 또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정확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틀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모세와 대면하는 친밀한 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도록 세우신 리더인데 어찌하여 그를 비방하는가라고 진노하시죠.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우리의 가진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우리의 수준에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높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상대방에게 관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낫고 이거 더 나쁘고 좋고를 정말 의미 없는 다툼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말버릇이 있어요. 내가 다 찾는데 이건 못 찾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용서하는데 이거는 용서 못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을 이건 다 용납하지만 요 기준 이거 넘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해봤자 내가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보다 이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말씀하신 상대방을 너보다 더 낫게 여기라.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자신을 누구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다 동등한 죄인이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를 질투했고 그 자리를 탐내서 욕심을 부린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죄를 갚게 하십니다.
10절 보시면은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좀 이상하죠? 예, 아론과 미리암 둘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요? 예,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1절에 거론된 그 이름의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으로 나와 있죠. 즉 미리암이 선동해서 아론을 데리고 가서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이 나병에 걸렸다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암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은 그냥 긍휼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미리암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세는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한 하나님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병에 걸린 것을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막 나눠 가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방 한번, 말 한번, 입 한번 잘못 놀렸는데 몸에 나병이 걸린 이 미리암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라는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 다 이미 부으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몸에 나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실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오히려 악한 동기로 그걸 또 미화해가지고 의로운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병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가 이미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다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는 나병 정도로 끝날 만한 그런 죄인들이 아닙니다. 한 번 죄 지어서 나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평생 동안 지은 죄 다 세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병 정도로 끝나야만 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진노, 우리한테 쏟아야 할 그 진노가 이미 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모두가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로는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가 빚진 자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빚진 자인데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가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었던 죄를 보면서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우리의 죄를 너무 쉽게 여기는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비방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은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몸에 나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의 입술로 짓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주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진노가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지만 주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냥 신실과 겸손함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주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